신명기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그늘에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합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합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합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의 아내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사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소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사겠느냐?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월요일 오후 조금씩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마른 대지에 단비와 같은 이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 마른 심령에 오늘 또 신명기 20장의 말씀이 은혜의 단비가 되어 오늘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0장의 말씀은 전쟁에 출전할 시 그때 있는 제사장의 축도에 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와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좀 힘이 있으니까 밀어붙이면 금방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하고 내 생각대로 막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처럼 복잡하고 준비도 철저해야 되고 다양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구는 크게 보여도 나오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전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아주 복잡하게 꼬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또 이란도 뭐 그렇겠지만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지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전쟁으로 이게 휘말려 버린 양상입니다. 누군가 다투고 싸운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금방 끝날 것 같지만 싸움이라는 거, 분쟁이라는 것은 내 마음처럼 쉽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 딱 끝났다고 하더라도 뭐가 따라 붙습니까? 감정이라는 게 따라 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그러한 분쟁이라든지 이것만으로도 뭐가 따라옵니까? 그 싸움이 끝났다고 그걸로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따라 붙어요. 계속 미워하게 되어지고 그 원수 관계가 되어지고 자식 때까지 막 이어지고 그런다니까요. 어떤 교회에서 서로 그 부모 세대끼리 다투고 싸웠던 그러한 교회가 있는데 그러한 다툼과 감정 싸움이 누구까지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대를 이어갑니다. 대를 이어서 가요. 그 감정의 그러한 골이 그때 뭐 했다고 아버지들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거, 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게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라로 따지면 일종의 무엇이 계속 붙어가냐면 민족 감정 같은 것이 계속 붙어 다니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 그 치하 끝나고 그때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침략받은 것에 대한 상처를 통한 민족 감정 같은 것들이 우리 국민들 가운데 계속 붙어 다니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 러시아와 전쟁했지 않습니까? 그때 전쟁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러시아가 3일이면, 일주일이면, 2주일이면 끝난다. 러시아가 호언장담했던 전쟁이에요. 그런데 벌써 4년이 넘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전쟁 비용보다는 평화 비용이 낫다.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전쟁하고 분쟁하고 싸우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 예를 들어서 고집센 꼰대 지도자, 어리석은 수뇌부, 정치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까? M1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까?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죠. 결국 지금 미국도 지금 전쟁하면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이란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이 분쟁 다툼이라는 것은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주위에서 재판하면 안 된다 만류하고 그랬는데도 기어이 우기면서 재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거요 3개월이면 금방 끝납니다. 끝납니까 재판이? 그 3개월이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1년, 2년, 결국에는 1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재판 안 끝나는 거예요. 우리 통합측 교단 서울 광성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재판을 했는데 15년 만에 끝났습니다. 거기 들어간 비용만 100억대가 넘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2만 명이나 되었던 광성교인들 수가 10배가 줄어듭니다. 2,000명 수준으로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결국에 피해는 성도들이 보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금 그 중동 전쟁 미국이 슬며시 전쟁 일으켜 놓고 막 빠지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워낙 국운과 생명이 달린 중대한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전쟁을 나갈 때는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축복 기도를 그래서 받고 나갔던 거예요. 전쟁이 그렇게도 그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무튼 전쟁이 시작되었으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사기가 충천해야 합니다.
사기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 전쟁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이 싸우려고 하는데 의욕도 없고 사기가 뚝 떨어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사기가 하늘을 찔러야 되죠. 희생 정신도 막 높아야 되고 패기도 넘쳐야 되고 무엇보다도 군인들은 두려움과 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 나가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임전무퇴 필사즉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군대 생활할 때 그 막 구보 같은 거 할 때 구호로 많이 그 외쳤던 구호거든요. 임전무퇴 필사즉생.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죽고자 하는 자는 기어이 살게 된다. 이 뜻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있어야 돼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먼저 무엇을 했었냐면 종교적인 의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축도였습니다. 왜 전쟁에 나가는 자들에게 축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성전, 거룩한 전쟁에 나가는 자들에게 담대한 용기를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축복기도, 축도를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들의 대적을 치시고 친히 우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들은 마음에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에 담대하게 임하라. 이러한 의미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축도를 제사장이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바치고 맨 마지막 그 예배 시간에 세상으로 파송되기 직전에 목사님들이 무엇을 합니까? 축도하잖아요. 그 축도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갈 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도록 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축도라는 이야기예요. 그 옛날 전쟁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축도해 줬단 말이죠. 특별히 전쟁에 나갈 때 모든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할 때 제외된 자들도 있었는데 그 제외된 자들이 누군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남자들이 군대 가는데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 키가 190cm 이상이라든지 몸무게가 45kg 이하라든지 반대로 몸무게가 115kg 초과가 되면 군대에서 가는 거 제외됩니다. 특히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부양가족의 책임을 져야 되는,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장남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로 팔이나 다리나 장애 판정을 받아서 그 군생활 하기가 어렵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제외가 되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특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다고 그 출전 자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려면 하늘 위만 바라보고 집중하며 나가야 하는데 집 걱정에 얽매여 있어, 먹을 걱정에 얽매여 있어, 포도와 같은 사업 걱정에 얽매여 있어, 아니면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러한 일에 얽매여 있어. 이렇게 땅의 일에 얽매이다 보면은 결국 이기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오로지 앞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뜻이 이 말씀에 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외되는 사항 중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출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 못 믿는다는 뜻인데 이러한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던 겁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는데,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 말씀 보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뒤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4절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대적과 싸우게 될 때 그들만 나가 싸우도록 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들 앞에 서서 나가셔서 자기 백성의 대적들과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성경을 통해 배웠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전쟁에서 패한 경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나와요. 그렇게 많은 전쟁을 수도 없이 치렀어도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전쟁,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지 마음대로 나간 전쟁은 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전쟁은 백전백승 모두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인들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전략과 전술이 좋아서입니까? 무기가 뛰어나서입니까?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친히 대적과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전쟁에서의 승패는 군사력과 같은 세상적인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전쟁의 승패가 우수한 병기와 잘 훈련된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신앙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전쟁의 승패의 여부는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논리, 정치력,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하나님은 엎드려서 입을 대고 시냇물을 먹는 사람들 2만 명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제외시켰어요. 그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자들 그 300명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전쟁에 투입시키셨습니다. 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경계 근무를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물을 손으로 먹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을 직접 물에다 댄 사람이 아닌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넣었던 그 300명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전쟁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그 사고로는 2만 명을 데리고 나가야 이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에게 유혹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우리들 보면 믿음이 약해서인지 사람을 의지해버려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물질을 의지해버립니다. 거래처 사장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찾고 싶고 듣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그 어떤 자리라도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 앞서서 싸워 이기게 해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거절하는 자에게의 마지막은 파멸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앞서 행하던 일이 있었는데 평화의 메시지를 먼저 선포했다는 겁니다. 무조건 전쟁부터 하자, 싸우자, 공격하자 이렇게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전쟁하기 전에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적들이 상대가 원수가 그 평화의 메시지를 듣고도 무시하거나 불복하여 대항에 쳐들어올 때 그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전쟁에서 심판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원수라도 적군이라도 평화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가 주는 경고가 매우 심각하구나. 항복하지 않으면 그 메시지대로 우리가 언약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대적들, 원수들이 있었고 반대로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기분 나쁘다고 대적하고 싸워 덤비겠다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두 손을 들고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아났지만 싸워 덤비겠다 대항한 원수들은 모두 다 파멸하고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복음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는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평화의 메시지로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회개치 않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워보겠다고 하는 자는 결국 그 마지막이 파멸이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화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제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자는 마지막이 구원이요 축복이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무섭고 냉정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다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따뜻한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화목하며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담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메시지요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마지막이 파멸이 아닌 복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오늘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